안녕하십니까 피택자 여러분. 오늘은 항존직의 섬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항존직이라고 하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교단에서는 70세로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만 항존직은 평생직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분이라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명예직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존직에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항존직에게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자신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섬기고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부터 이런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결코 군림하지 않으셨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위엄 있게 그저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분은 사람들을 살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군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직분은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구석구석 살피는 역할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군림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빈 곳을 대신 채우고 약한 자를 돕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셨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어디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볼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에 있어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섬기는 마음, 겸손하신 마음을 닮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직분자들에 해당하는 이 봉사자들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인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을 살피겠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사역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내어놓을 만큼 헌신하는 놀라운 자세를 가진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 교회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았을 때 고린도로 그 박해를 피해서 이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이때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조금은 낙심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와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직 지혜의 말이 아니라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만나서 함께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동업을 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동역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재력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교회로서 보이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제공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가정교회의 형식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 진정으로 자신을 드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항존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겠는지를 배우는 그런 귀한 모델과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분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깊이 헌신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역자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까지 그런 깊은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당한 환란이 대단히 극한의 환란들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 이렇게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다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그것을 알 정도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헌신, 대단한 동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네시보로의 섬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먼 로마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관리들은 비협조적이었을 것입니다. 또 간수들도 죄수인 바울을 좀 이렇게 이롭게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네시보르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의 옥바라지를 감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보로의 섬김은 참 예외적이고 특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보통의 섬김이 아니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바울을 옥바라지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의 삶을 포기할 정도로 바울을 돌본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사역과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고 헌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오네시보로는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일을 즐겁게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살피겠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을 썼는데요. 그러다가 그만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풍토병과 같은 갑작스런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질병에 걸려서 그는 거의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의 병은 낫게 되었고요. 바울은 다시 그를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를 새롭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다가 이렇게 병들게 되었는데 그의 이런 아주 헌신적인 마음, 그의 수고로움을 알아달라고 그가 참 귀한 인물이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깊이 마음이 통하고 있는 이런 동역자의 그런 모델과 같은 모범적인 그런 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마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제자들이 모이던 마리아의 집의 자제였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 여행 중간에 마가가 이탈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마가의 불성실한 모습을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이 마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울과 바나바도 따로 사역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빌레몬서를 보면은 마가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단순히 회복됐을 뿐만이 아니라 동역하는 관계, 나의 동역자 이렇게 부르고요.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가에게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마지막 생애 동안에 그를 도왔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존직으로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동안에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자를 잘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교역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누가에 대해서 잠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는 사랑받는 의사로 불렸던 바울의 동역자였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지병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추측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간질병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주치의가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떠나갔지만은 누가만큼은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그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할 만큼 끝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사명을 위해서 그 자신을 헌신해서 바울과 동역을 했고요. 그는 이제 의사로서 개인적으로 능력이 많이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겸손한 동역자였던 것이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와 사역자들을 섬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본다면요. 바울의 보호자로 자처했던 베베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바울에게 가족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 바울의 아들처럼 여겼던 동역자 디모데가 있었고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고 하는 스테바나, 또 바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에바브라, 또 온 가족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빌레몬,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렇게 바울은 혼자의 힘만으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복음의 진보가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과 제자들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이 사역을 돕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헤롯의 재무장관인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성들이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서 항존직의 섬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역자를 돕고서 동역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류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직 택함받은 소수의 신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 바로 그것이 항존직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핀 동역자들은 바울과 함께 마음으로 함께 해줬죠. 또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도왔고 보이지 않게 섬겼습니다. 시간과 물질, 마음으로 동역했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결코 교역자 한 사람의 섬김과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행해 주심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이 복음의 사역,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입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일생을 함께 헌신하며 동역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생애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피택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